사무엘하 22장 42절에서 51절이고 내게 복종할 것이요. 내게 복종할 것이요. 사무엘하 22장 42절에서 51절입니다. 42절 51절인데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이 듣자마자 내게 순종하리로다. 낯선 자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이 듣자마자 내게 순종하리로다. 다윗에게 주어진 권위, 권능, 또 위세, 소위 말하는 그 힘, 이런 걸 지금 잘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주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셔서 모두가 다윗에게 복종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워진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주시고 힘을 주시는지 그걸 보여준 장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적으로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이 권능 있고 은혜롭게 잘 선포되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와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영을 더 넓혀주시고 또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배움들, 교훈들, 경고들이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세상에 어떻게 복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적인 진리, 인간적인 그 리더십이나 권력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과 능력을 인간을 통해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노래하며 그 권위가 어떻게 다윗의 원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어졌는지 생생하게 증언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시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세우셔서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신 인물들은 그들의 권능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권능을 부여받고 권위, 소위 말하면 authority는 권위, 권세, 권능을 부여받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다산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것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건 지배하라.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통치권이자 권위였으며 모든 창조물이 아담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요셉의 삶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에 갇힌 기구한 운명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로 인해 이집트의 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권위는 단순히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4절에 보면 파라오가 왕이 요셉에게 부여한 전적인 권위가 나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또 내 말에 따라 내 온 백성이 다스림을 받으리라. 오직 왕자에게서만 내가 너보다 더 클 뿐이니라. 그리고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 위에 세워놓으라. 다니엘 또한 바빌론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 이방 왕들의 통치 안에 걸쳐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하시며 제국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사자굴에 살아남은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의 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분의 통치는 끝까지 이룰 것이기 때문이니라. 다니엘을 통해 왕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고 다니엘을 그분의 종으로 인정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 왕의 잔을 맡은 관원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총독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왕의 위임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부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강력한 왕국으로 건설했습니다. 그의 권위는 군사적 능력이나 정치적 수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신적인 권능, 신적인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질 축복과 권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내가 오직 위에만 있을 것이요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가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한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여 그것들을 지켜 행한다면 그러하리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우뚝 서는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다른 민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머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복종을 경험하는 통로의 성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는 자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왕가의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 다음 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그럼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 그렇지만 앞으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도다.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선포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세상적인 지배나 굴림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타난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받는 권위는 다른 사람에게 굴림하지 않고 본을 보이고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가의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었으며 이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통치하고 중재하는 권위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세상적인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국 모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권위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특히 이 노래는 다윗의 원수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그에게 복종했는가, 어떻게 그에게 나와 순종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한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즉 예언적 진리입니다. 42절 그들이 둘러보았으나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심지어 주를 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이교도들이죠. 다윗에게는 구원자가 있었으나 다윗의 원수들은 상하고 멸망할 때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들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불렀을 때 구원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셔야 된다. 그들이 둘러보아서나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은 그들의 구원자가 없었고 성도들에게는 부를 때 부를 이름이 있다. 구원자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날에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울 자가 있고 구원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고 위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원수들은 고난에 처해도 그들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를 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도다라는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를 찾았다는 것은 사람 속에 내재된 법, 즉 마음속의 양심과 이성에 기록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가 불교 신자고 무슨 종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제쳐두고 주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 교도들이 심지어 주를 보았다는 것은 주께 도움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주를 불러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날에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의 날에는 심판의 날이다. 지금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주를 불러도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43절. 그때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에 진흙같이 발라왔으며 또 그들을 넓게 퍼뜨렸도다. 땅의 티끌은 그 수의 많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장 비천한 것이나 하찮은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거리의 진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달리는 티끌이나 무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리의 진흙은 허무한 인간의 비참함을 잘 표현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의 공격에 혼비백산했고 도망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땅에 티끌같이 잘게 부수어졌고 거리의 진흙같이 밟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 주를 불러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43절은 역사적으로 다윗의 원수들을 이긴 전쟁에 관한 기록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은 피로 넘치게 될 겁니다. 주의 날은 복수의 날이고 원수가 없는 날이요 주의 진노의 날이고 어둠의 날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빛이 없는 어둠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주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과연 실제 존재하는 곳인가 비웃지만 그날에 그들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내가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 내가가 누구예요? 주 예수님이죠. 재림의 주 예수님이라고.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리라. 그럼 산산조각 하겠죠? 내가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 구절 예수님께서 철장이라는 철로 된 쇠막대기란 말입니다.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며 그분의 권세 앞에 모든 원수들이 질그릇처럼 산산조각 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6절에서는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는 자의 모습이 생생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밟듯이 이 땅의 이교도들을 주의 원수들을 그렇게 짓밟으신다는 겁니다. 포도들을 짓밟으면 포도들이 다 터지죠. 사람들이 짓밟아버리는 것도 다 터진다 이 말이죠. 다 그렇게 죽는다. 재림하신 예수님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내라. 이는 수확할 것이 익었음이라. 오라 너희가 밟으라. 이는 포도즙이 가득 찼고 독들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짓밟는 모습은 재림하신 주 예수님의 심판에 비교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그 다윗 때 있었던 일은 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한 사실 애교 수준이에요. 44절입니다. 주께서 또한 나를 백성의 다툼들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키사 이 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외부의 적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의 적입니다. 다윗은 외적을 물리치는 데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들, 즉 원수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형제들이고 친족들이고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의 다툼들이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싸웠던 것을 말합니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적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러 왔던 아브넬이 피살된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나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의 반역도 모두 백성의 다툼들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백성의 다툼들로부터 자신을 구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구출하셨습니다. 다음, 주께서 나를 지키사 이 교도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으니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다윗이 이교도들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주변 이교도 국가들을 정복했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되었다 이 말이죠. 종주국이 됐고 종주국과 속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패권국, 소위 말하는 맹주국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국가들을 모조리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패권국가 됐다고. 지금 동남아의 패권국가 하면 태국인가?
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쭉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 정도는 완전히 속국이에요. 거의 속국입니다. 뭐 지금 뭐 태국도 나름 그쪽에서는 힘 좀 쓴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나라마다 그 지역에 맹주국이 있죠. 맹주국이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있고 그쪽에서 러시아는 뭐 좀 유럽이 막 틀어막고 있었지만 그래서 러시아도 그 주변 몇 개국에는 완전히 맹주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란해서 그렇지. 뭐 그런 식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요. 뭐 55개 민족을 다 통일해 버렸잖아요. 맹주국 정도가 아니라 복속을 해버렸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나름 그 주변에 나름 패권국 제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제국 크지 않는 어쨌든 제국은 제국이에요. 이것도. 근데 그 이야기인데 역사적 사실이죠. 근데 이것은 이를 바탕으로 예언적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 말씀 문자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시대, 즉 하늘의 왕국에서 이방 많은 민족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부활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할 때 세계 모든 이방 백성이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다윗을 알지 못한 백성이 봐야 뭐 필리스티나 모압이나 뭐 암몬이나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다윗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좀 민망하지. 근데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 뭐냐면 섬기리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섬겼다가 아니라 섬기리이다 이거 뭐냐 예언이란 말이죠.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 23절 24절 또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또 내가 그들과 합평 언약을 맺고 그 땅에서 악한 짐승들을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히 가며 숲속에서 잠을 자리라. 에스겔 37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요 그들 모두 한 목적을 가지게 되리라. 그들은 또한 내 판단들 안에서 걷고 내 법규들을 지켜 행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그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주하였던 그곳에 거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부활한 다윗은 전에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호세아 3장 5절도 이 진리를 뒷받침합니다. 호세아 3장 5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으리라. 여러분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로다. 이 예언이 있어요. 천연왕국에서 이스라엘 왕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다윗이다 이 말이죠. 부활한 다윗이 천연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때는 뭐냐 이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낯선 자리다 나를 섬긴다. 다윗이 뭐 스페인 사람 알았겠어요? 아니면 코리안을 알았겠어? 근데 그날은 다 예루살렘 온단 말이죠. 엎드린다 이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온 세상은 주 예수를 섬기고 경배하지만 주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성도들 역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받게 됩니다. 45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스스로 내게 복종할 것이요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이 내게 순종하려다. 사실 이것도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낯선 자들이란 이방인들, 이 교도들을 거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주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국가고 약한 국가이지만 그날의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이요 특별한 백성이요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천년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주께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다윗이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통치자는 누구냐? 12 사도입니다. 너희가 12지파의 통치자가 된다 했어요.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왕국의 왕은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죠. 그 왕국의 총리격이 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대충 우리 짐작을 하지. 이건 교리를 확정하고 있어도, 그건 다니엘이겠구나. 아니면 요셉이겠구나. 딱 잡히죠. 요셉과 다니엘 정도가 주님 옆에서, 다니엘이 특히 아주 유력하지. 그래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왕국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45절, 전부 다 이게 46절, 43, 44, 45, 46, 이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은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날에도 왕으로서 통치합니다. 낯선 자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듣자마자 다윗에게 순종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충분한 권위와 권능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달라고 하는데 주님의 좌우편은 그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그걸 거절하신 거고 그들은 그냥 12지파의 한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는 다윗입니다. 46절
낯선 자들이 사라질 것이요 또 그들의 밀폐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려다. 이 역시 다윗 시대의 일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으로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면 낯선 자들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한테 strangers, 이건 뭐냐면 주를 알지 못한 낯선 자들,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날에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이 사라집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자분 통치자 마귀가 사라집니다. 주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 예비된 영전한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사라집니다. 우상 숭배자들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그들의 밀폐된 처소들에 나와 무서워하려다. 이건 뭔지 알겠어요? 어린 양의 진노, 그게 너무 무서워. 이거 계시록 6장에 나오는데,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지라 한 거 있죠. 그게 산에, 들의, 계곡에 숨었던 자들이에요. 또 그들의 밀폐된 처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려다 했는데, 바로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부어질 때 숨었던 자들인데, 민족들의 심판이 여호사밧 골짜기의 심판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무서워 떨며 죽음을 구했던 이들이 그들의 밀폐된 처소들에서 나와 주의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맹수 앞에 잡혀 먹히는 짐승들이 느끼는 그런 본능적 두려움과 같습니다. 구원자를 불신하고 멸시했던 죄인들은 심판의 때에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될 겁니다. 주께서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47절. 주께서 살아계시나니 나의 반석은 복되시며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지로다. 주께서 살아계시니, 이 말씀은 모든 종교들과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의 시조는 다 죽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이고 거짓이고 헛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6절에 이는 모든 백성들의 신들이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모든 백성들의 신들이 뭐다? 우상들이다고. 그럼 한국의 신은 당군 신한가요? 당군이 신이에요, 신 아니에요? 이거 우상들이라고, 우상이라고. 그럼 그냥 우상이에요. 이는 모든 백성들의 신들이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시편 96편 5절. 이는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우상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모든 민족들의 신이 우상, 모든 백성들의 신들이 우상. 이건 성경이 분명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 신화가 있겠지만, 고유 민족 종교가 있고, 토착 종교가 있고, 토속 신화가 있고, 별게 다 있겠지만, 그들은 다 우상들이다.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성경의 결론이라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든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주의 판단들입니다. 성경이 딱 그렇게 말하면 그게 끝이야. 그래서 피리어드라고. 모든 백성들의 신들, 모든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 마르크스라고, 칼 마르크스라거든. 칼 마르크스는 그에 져서 헤겔 법철학의 비판 서술에서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며 심장 없는 세계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공산주의의 그 주체 이루어졌거든. 종교를 탄압하는 명분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저는 이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철학자가 우상들에 대해 갖는 통찰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종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종교는 이 말이 맞아요. 억압받는 피조물의 한숨이고, 심장 없는 세계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상태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말이 맞아요. 저는 이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양반도, 칼 막스 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 아들이야. 응? 막스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지. 그러나 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주께서 살아계시나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나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다른 신,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은 다 거짓이고 우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우리는 주께서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반석은 복되시며 blessed be the Lord, 이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주를 찬양하라 아니면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blessed be the Lord. 주님께서 blessed가 있다. blessed 했다.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복은 주님으로서 나오고 주님께 블레스드가 있다고. 주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이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 번역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다 그냥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송하라, 뭐 주를 송축하라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하나를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그냥 따라한 거죠. 다시 47절.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지로다. 반석은 기초이며 토대가 되는 것, 근본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의 반석은 구원의 기초, 시작이 되시는 분, 구원의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토대가 되심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라는 사람의 유일한 기초, 중심이, 토대가 주 하나님이다. 이거. 나란 존재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나란 존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나란 존재의 의미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 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리는 거고. 나란 존재의 나의 반석이 뭐가? 내 반석이 누구냐고. 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나라는 사람의 유일한 기초, 중심, 토대가 주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이고 영원한 반석입니다. 이 말 영원한 반석이란 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반석이다 이 말이죠. 주 하나님은 피난처 반석입니다. 피난처 반석은 한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말합니다. 이 반석으로 피하면 뭐 핵무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죠. 핵무기가 떨어져 이 반석 아래 들어가 버리면 핵무기가 떨어져도 괜찮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반석이라면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그 위에 토대가 그 국가와 민족이 세워진다, 성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주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했죠. 주 하나님은 교회의 반석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세워졌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사상이 어떤 교리에 세워졌으면 그거는 아닌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반석이다. 주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반석입니다. 주 하나님 내 힘의 반석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이래요.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신 능력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분의 신격을 봅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나의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나의 구원의 반석이. 내 구원의 근거는 뭐다? 주님이다. 내 구원의 토대는 구원자이신 주님이다. 이게. 그게 내 구원의 반석이죠. 48절입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께서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께서 그를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 배당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의 씨들로서 주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은 지킬 때 원수들을 막아주고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을 필요가 전혀 없고 누군가를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법정이 법을 공평하게 집행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법에 호소하고 법의 심판에 맡길 겁니다. 그렇죠. 법이 만약 공평하다. 그걸 사람들이 믿는다면 내가 복수할 일이 뭐가 있어요? 법에 고소하면 되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되지. 그런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고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세상이 되면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원한을 스스로 갖겠다는 사적 복수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치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경찰들이나 판사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내가 받은 피해나 억울함이나 모든 걸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 가능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예. 하나님은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무더기도 애를 쓰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반란을 획책한 원수였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그로 만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숫줄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의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하실 일입니다. 히브리 10장 30절. 이는 우리가 말씀하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다시 주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내가 갚아준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했다. 다시 48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권위와 통치권이 군대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민심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왕은 하늘이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방 왕들도 정치인들도 권력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으로 생각했고 스스로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누가 왕국을 주었는지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셨는데 그는 7년간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카락은 독수리처럼 깃털처럼 길어졌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 같아졌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느부갓네살을 진단하라고 하면 리칸트로피라고 그래요. 리칸트로피. 이 병은 사람이 자신을 동물로 여기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권능과 권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제국의 왕이 말이죠. 며칠만 자리를 비워도 며칠 아니죠. 뭐. 권력의 공백이 하루만 있어도 위험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7년간 들에 쫓겨났는데 다시 왕자에 복귀했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권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 느부갓네살은 확실히 알았어요. 왕이 7년 자리 비워가지고 그 왕자를 유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것도 그런 제국의 참 피해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왕이야? 진짜 피로 점철된 왕 아니야? 그런 왕이 말이죠. 다시 왕자에 복귀했다고. 그것도 7년을 정신질환 앓다가.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권능과 권위를 주시는 분. 참 이 왕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걸 인정했어요. 다윗 역시 또 그분께서 백성을 내 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한 것은 자신의 권력과 왕권과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한 것으로 이게 현대어로 뭐라냐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럽니다. 왕은 왕권은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을 숫자예요. 왕권은 신으로부터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권력은 위로부터 난다는 이 진리는 수많은 악한 권력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일이고 인정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왕권 신수설이 맞으면 그 권력이 뭐가 되죠? 모든 권력이 정당화되잖아. 로마의 네로도 정당화되고 히틀러도 정당화되고 무솔리니도 스탈린도 택도이도 누구도 북한의 김정일이도 정당화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정당화되니까 그럼 지금 이재명도 정당화되나? 정당화되잖아. 안 그래요? 공포스러운 진리 중 인정할 수 없는 진리 중 하나인데 그러나 헤롯 왕이나 총독 빌라도조차도 위로부터 주어진 권능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대통령이나 총구로 빼앗은 대통령은 어느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솔직히 어느 놈이다. 그 놈이 그 놈 아닌가?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 실제 난 뭐 그렇게 될거 아닐건 모르겠지만 마오쩌둥이 총구로 왕이 되고 원래 죽을 때까지 통치하지 않았나? 김일성도 마찬가지. 다 그런 사람들이 총구로 권력을 잡았던 속임수로 권력을 잡았던 권력을 잡으면 그냥 그걸 잡는 거예요. 아니면 외세에 의해서 그냥 책봉이 됐던 권력을 잡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그 권능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빌라도는 누가 위에서 임명한 거잖아요. 로마 황제가.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실 헤롯이 지가 잘해서 왕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로 한 거 아부해가지고 얻어낸 거예요. 그 헤롯이 왕이 된 것도. 그 전부 다 그런 권력도 하늘이 된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가 따게 할 때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지 않으셨으면 네가 그 자리에 없다 이거. 네 그런 권리가 없다. 권태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지. 4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서 나오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또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 위로 나를 높이 드셨고 주께서 난폭한 사랑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은 주의 구원과 구출을 증언하고 노래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사울왕의 손에서 피한 것, 필리스틴의 망명에서 무사히 나온 것,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왔던 걸 말합니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자였지만 싸움을 피할 때도 탁월한 도망자였습니다. 주께서 그의 피난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대적들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위로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저 녀석 분명 가드 왕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나한테 몸을 좀 빌붙어 살던 망명자인데 갑자기 뭡니까?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때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내 밑에서 빌빌대던 놈이니 전에 내 밑에 있던 애인데 이런 말 쓰잖아요. 세상에서 그런 말 가끔 써요. 그 사람 잘 알아요. 전에 내 밑에 일하던 사람이요. 전에 네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몰라도 지금은 내 밑에서가 아니라 뭡니까? 지금 저기 아득히 높은 지금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응? 얘들 조폭들도 그래요. 내 똘반이었어야 했는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언제 사장돼 있어. 그런 케이스야. 다윗은 분명히 어떤 입장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다윗 내 똘만이야.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왕이 돼 있다. 그냥 왕도 아니야. 제국의 왕이 돼 버렸다고.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에요. 다윗을 원수들 앞에서 그를 높이셨고 난폭한 사람들로도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여기서 난폭한 사람이란 말 나오죠. 난폭한 사람이 뭐냐면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군대를 동원한 사람을 말해요. 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말 아세요? 군대를 동원한다. 여러분 현대에 무슨 전쟁이 있겠나 싶죠. 현대 지금도 전쟁 어느 나라 전쟁 다 하고 있잖아요. 응? 지금 전쟁은 언제나 터질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인도와 파키스탄, 또 파키스탄 어디 지금 태국과 여기 옆에 어느 오늘부터 전쟁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할 것 같아요. 전쟁은 항상 있어요. 항상. 응? 그래서 강력한 군대 이거는 모든 나라의 꿈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어느 나라나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군대를 강력한 군대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강력한 군대는 가장 강력한 분쟁의 해결 수단이며 평화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죠. 근데 사실은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시작된다 그러는데 군대가 바로 뭐냐? 최후의 외교관이에요. 군대가 최후의 외교관이라고. 힘의 외교란 말이 하는데 군사력을 활용한 외교를 말합니다. 고대 로마에서 유래한 라틴어 개헌 중에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외교는 전쟁의 다른 수단이라. 다윗이 40년 통치는 다윗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걸 정치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정치였어요. 다윗에게 도전하는 외적들도 있었고 내부의 적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난폭한 군대를 동원하면 거기서 다 구출받았다고요. 50절입니다. 50절. 그로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리이다. 주여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 교도들을 정복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교도들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요? 거기서 정복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지금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다윗이 통치자가 될 그날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주여 또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시와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며 주께서 받으시는 영적 희생물이고 심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51절. 그분께서 그분의 왕을 구원의 망대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보이시는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망대시고 다윗을 위한 구원의 망대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과 그의 씨에게 영원토록 긍휼을 보이십니다. 긍휼을 보이신다는 것은 긍휼을 베푸신다 이 말이죠. 긍휼을 보인다 이 말, 은혜를 보인다,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주의 긍휼은 풍성하고 영원합니다. 씨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죠. 다윗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긍휼의 약속, 영원한 긍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영원토록 보인다 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결론. 예. 모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담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의 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심이 참된 권위의 근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야말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워와 오소리티가 있어야 돼요. 집에서 가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물론 돈 잘 벌으면 권위가 된다 그러지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된다.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된다. 둘째,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 그러나 그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게 할지니라. 도리어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고자 하는 자 그런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권위가 부여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순종할 때 다른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결과로 세상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저 사람 저래 보여도 그래도 참 그래도 진정 크리스천이야. 그래도 저 사람 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다. 그게 권위라고. 그게 인정받는 게 권위예요. 원한과 복수심, 넷째, 원한과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사적 복수는 안 됩니다. 사적 감정, 사적 원한, 사적 쓴뿌리, 하여튼 사적 감정에 나오는 그 사적은 필요 없고 원한과 복수심은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는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다섯째,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가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통치하고 중재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죄 사함을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겁니다. 대사가 뭐죠? 중재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 중재자고, 청지기도 사실은 뭐죠? 주인과 저기 중재자죠. 청지기도 한 중재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겸손히 섬기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세상적인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을 전파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의 노래는 그가 경험한 승리의 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위와 긍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선포한 겁니다. 모든 진정한 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권위 아래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말이죠. 이런 영적인 힘과 권위를 소유됩니다. 우리가 바로 승리자들,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신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바라고 이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뭔가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배움 있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크심을 잘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 또한 주님 주신 것들,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을 잘 소유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고 또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로의 대사로서 또 청지기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주님을 그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일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또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가 주의 종인 것, 주 하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